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멘. 예,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어요?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또 하나님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달려온 여러분들을 또 오늘도 실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또 예배 축복이 모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그 어떤 때보다도 또 오늘 이 시간에 또 주어진 이 시간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예비된 그 축복과 오늘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영성훈련 상한학교 프로젝트 우리 가기의 저주 끊는 프로젝트 축복성에 오늘 이제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우리 뭐 여기 영성 치유를 하다 보니까 우리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이제 가지고 좀 더 우리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 함께 더 깊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 은혜를 나누도록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사도행전의 1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19절부터 31절 그리고 우리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 그 외에 우리는 또 10편 107편 말씀 갖고 은혜를 나눴던 말씀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또 7장 참고적인 말씀들이 좀 나와 있어요. 아멘. 예, 우리 가문에 흐르는 저주에서 우리는 다시 이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창세기 말고 우리 사도행전의 16장 31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은 정말 우리 너무나 귀한 말씀이라 표와 같이 우리가 그렇게 써야 될 말씀이에요. 예? 빨간 것이 좀 그렇긴 한데 주 예수를 믿으라.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그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뭐 나 혼자만 예수 믿고 우리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 우리 섰을 때는 참 부끄럽지 않겠어요? 응? 아멘? 아멘. 예. 나 혼자만 가면 안 되고 여러분 혼자만 가시면 안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함께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뿐만이 아니고 모두가 우리 가족 모두 또 이웃과 우리 나가서 이웃과 우리 이 나라 우리 전 세계에 많은 영혼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멘. 그래서 우리 천국으로 모두가 갈 수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 구원을 우리가 이제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부분도 말씀이 다 속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는 주님 앞에 얼마큼 우리가 진짜 말씀을 그대로 듣고 우리가 실행을 하느냐 실천하느냐에 따라 아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 나라 가서 받을 상급도 있지만 우리가 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천국 간다는 보장은 사실은 없어요. 근데 또 그럼 예수 믿으라면 그럼 뭐하러 믿겠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우리는 사람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요 그런 방법이 그래도 있으니까 그래서 구원을 얻는 우리는 일차적인 우리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에 받는 그 구원을 또 우리는 또 그걸 받고 그걸 넘어서 가문으로부터 흐르는 저주에서의 우리의 은사집회이기 때문에 지금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에서 나 자신과 우리 온 가족들이 같이 온전하게 주님의 자녀로서 가정이 내 자녀와 우리 모든 우리 혈육이 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삶의 모든 그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속길, 서로 SOS. 내가 지금 너무너무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를 각각에 만난 그런 상황에서도 지난번에 말씀 나눴잖아요. 그래서 10편에 107편 거기 14절 이하에 보면은요, 바다에 이제 배를 띄우고 선척에, 그래서 그 영업하는 자. 그래 10편의 그 말씀도 우리는 구원을 처음 받는 그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거기에 함께 다 내용이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성경 그 자체가 우리 삶에 너무나도 귀한 우리 삶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우리 성경을 많이 읽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자꾸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특별한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23절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이 참 귀한 말씀들을 거기 많이
참 기록을 해놓게 하셨어요. 선척의 바다에 선척을 바다에 띄우다. 그래서 23절의 말씀이죠. 7편의 107편 23절의 말씀에는 우리가 진짜 지금 살아가는데 영업하는 사람, 여러 가지 사업장, 이런 것들. 아멘. 실제 우리가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영적인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우리가 영육 간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그러니까 영적인 거 보이지 않는 것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지금 삶에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의 약속 보장을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요 근래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뭐 이거는 그냥도 너무나 뭐 어린아이부터 다 알 수 있는 내용이 되는데 막 이 꽃 그림이 그려진 그 열차에 기관차에 막 사람들을 싣고 쫙 이게 연결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원에 대한 부분에서 구원의 열차 이 대열에 같이 이 차에 오를 자. 그래서 그 차표가 진짜 있어야 우리 차를 타고 가잖아요. 여행. 그래서 관광 열차. 어떻게 보면 관광 열차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 선로에 가던 열차가 공중으로 쭉 밤하늘에 이 별이 여기는 지금 밤하늘인데 깜깜하게 안 그리고 제가 그렇게 왜 별빛이 너무 막 사방으로 막 퍼져서 깜깜한 게 아니라 진짜 뭐 어두움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밤하늘이라도 너무 막 이게 막 우리 예수님이 누구세요? 별. 왕 중에 왕. 이제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 때가 오잖아요. 왕 중에 왕이 되시니까 별. 그러니까 막 별이 딱 떠 있는데 창세기 사실은 말씀에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 밖으로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저 밤하늘을 쳐다보아라 그렇게 하셨어요. 와, 근데 거기에 별들을 바라보게 하셔서 그거를 세봐라. 근데 셀 수 있는가? 셀 수가 없어. 그 셀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민족 하나님의 자녀들을 나중에 이제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처럼 그 밤하늘의 그 목별을 쳐다보라고 그렇게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좀 있다가 나중에 이 열차가 기관차가 쿵쿵쿵 하면서 막 흰 연기가 막 올라가는데 좀 있다가 이게 진짜 쭉 올라가는 은하철도 999 어렸을 때 우리 나오잖아요, 그죠? 은하철도 999 근데 막 공중을 날아다니는 거야. 공중을 날아다녀. 근데 지금 또 어제 또 하나님 보여주신 거는 지금 그거를 이제 제가 잘 못 그리지만 영같이 생긴 하여튼 행글라이더 헤라글라이더 그래서 행글라이더 그거를 타고 북유럽 북태평양 그 바다 위를 쫙 제 마음이 이 가슴이 좀 시원하게 영으로 이제 막 준이가 막 교통을 하는데 딱 공중에 제가 전에는 몸이 거기에 옷을 하나님이 이렇게 바람에 날리는 그 우주복 같은 바람이 들어간 그 옷을 유튜브 처음 찍기 전 바로 직전에 그걸 보여주셨는데 이번에 헤글라이더를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높은 데서 쫙 이제 나르면 떨어지지 않고 그게 계속 가는데 바다 위를 막 가는데 산도 막 보이고 그게 그렇게 멀리 가고 있다? 참 놀랐어요. 지금 그러니까 전에는 비행기에서 낙하를 했을 때 우주복에 그 바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유튜브라는 튜브가 공중에 떠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그 튜브 있잖아요, 물놀이 할 때 그 튜브처럼 이게 지금 공중을 통해서 날아다니는 사람이 막 우주복을 그냥 바람이 든 걸 입고 막 날아다니는 그걸 보여주셨는데 지금 행글라이더가 보이면서 그러더니 하나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말씀도 주시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요즘에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이 요즘에 그냥 나오는 그냥 보여지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 나갔던 시편 107편 1절에부터 3절까지는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받은 백성들을 모으셨다. 그래서 창세기 또 우리 아브라함에게 그랬잖아요. 그때 그래서 민족의 조상, 그죠? 그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면 동서남북을 향해서 가라 그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가서 뭘 하라고요?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오게 하라. 그러니까 모으라. 지금 이제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담당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함께 지금 구원 열차에 타고 올라갈 사람들. 이제 막 이제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때 당시에는 구약에서는 우리가 초림의 예수.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마지막에 재림의 예수. 네? 그래서 이단들이 말씀 나누는 그 재림 그런 재림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일부만 들으면 딱 넘겨버리면 재림 얘기 나오니까 이단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또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초림의 예수를 지금 구약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전파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노아 시대 때부터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하셨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에 그 복음을 전한 것도 노아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앞으로 이런 하실 것인데 우리는 이렇게 같이 함께 이렇게 같이 살려면 이렇게 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을 다 그때 당시에도 다 복음인 거예요. 노아 때에서부터 그 다음에 누구? 아브라함. 아브라함 때는 지금 어디에 말씀이 있어요? 지금 지금 그 복음을 전한 거에 확실한 말씀이 있어요. 지금 여기 지금 창세기에 6장, 7장, 9장 이런 말씀들이 지금 우리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제 빨리 하나님이 하실 것을 가서 우리 그 조카를 구해내야 되는 그 상황에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오늘 이 제목에 대한 말씀을 잘 안 드린 것 같아요. 가계의 저주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 말씀을 잠깐 짚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가계의 저주에서의 구원. 그러면 나 혼자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그죠? 내 자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또 내 혈육과 내 친척과 이 모든 가문의 모든 사람들. 할렐루야. 그러면 자신이 가정을 다 책임지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다 우리나라가 진짜 다 구원을 받게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또 이웃의 많은 나라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자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 그러면 내 옆에 있는 내 가장 가까운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이 먼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지금 첫 번째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그걸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택하기로 작정을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잖아요. 바로왕 밑에서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 그렇게 예수를 믿고 났는데 우리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늘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그 당대에 그래서 의인이다. 왜? 하나님과 늘 동행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모든 것들은 그때까지 우리는 뭘 우리가 게을리하거나 미루거나 막 이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미루는 것이 절대 아니다는. 지금요 우리 구원을 얻는 그 방법에서 우리 첫 번째 말씀에 시편의 107편의 말씀에 몇 절이에요? 10절 말씀 보세요. 10절의 말씀. 그 다음에 우리 먼저 우리 출애굽기 9장 20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우리가 듣고 그냥 끝나라고 그랬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10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에 그들이 앉으며 본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그 11절에 우리 말씀 12절까지
그래서 우리 지금 시편의 107편에서 10절과 12절까지 말씀에 거기 나오는 말씀대로 흑암, 사망, 그러면 이건 왜 지금 완전히 갇히고 이제 끝난 거, 예? 그냥 막딱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죽은 사람은 뭐 움직일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 환경적으로도 삶이 진짜 막 예수 믿기 전에 그랬잖아요. 이건 살았다고 볼 수 없는 진짜 너무 죽을 것 같은 죽은 것 같은 그런 삶이 예, 우리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다가 보니까 그게 뭔지도 몰랐는데 진짜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빛으로 빛 가운데 내가 나오고 보니까 어둠 속에 방황하면서 진짜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렇게 흑암 중에 살고 있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빛으로 내가 나오고 보니까 내가 어두운 곳에 흑암같이 그냥 깜깜한 그런 속에서 이 세상의 삶이 그렇다 그랬잖아요. 그냥 그 죄 속에서 완전히 깜깜한 데서 살고 있었구나. 그 안에서 그 속에서 나오고 보니까 이야 이렇게 광명한 이런 빛이 나에게 광명의 날이 찾아온 거. 거기에 대해서 진짜 속에서 나오니까 알지 그 속에 있다가 있을 때는 몰라요. 몰라요. 그 속에 거기 갇혀 있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사망의 곤고 사망과 곤고한 쇠사슬의 묶임은 그 연유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금요 우리 구원을 얻기 위한 방법인데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했던 그 이유가 구원을 얻지 못한 거 얻지 못한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말씀을 멸시했다. 그래서 자신의 죄가 스스로 묶이게 되는 거예요. 조상과 부모의 그런 죄들이 위에서부터 자꾸 내려오고 또 묶이고 그러는 거야. 쇠사슬로 발목을 묶고 착고에 갇히고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이 뭔가 해보려고 해도 도대체가 안 되는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상황을 나타내는 거죠. 뭘 해도 안 풀리고 맨날 그러죠? 안 풀린다고. 그럼 꼬이는 게 점점 더 꼬이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지금 줄에 얽매이는 거잖아요. 사망의 줄에 얽매이고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세하게 잘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 그 다음에 멸시.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다른 거는 좋아요.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 저도 말씀을 이렇게 전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필요한 말만 하고 살아요. 딱 할 말만 간단하게 하고 살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진짜 말에 실수가 없는 것 같아요. 가족끼리 십몇 년을 됐어도 말 한마디를 제대로 안 하고 사는 사람도 많대요. 그러니까 지금 말을 많이 안 하면 실수를 안 하기는 해요. 근데 복음을 전한다는 그 자체에서는 참 조심스럽긴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 좀 부드러운 관계로 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유머도 위트, 그죠? 위트. 우리 근데 하나님이 위트가 없으시냐? 다 있으셔요. 네? 유머러스, 유머. 네? 그래서 우리 사람들과의 복음을 전하는 또 우리 부흥사 목사님 특히 막 웃음을 주는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근데 자칫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렇게 위트를 주고 막 이렇게 하면요 사람들이 굉장히 가볍게 봐요. 쉽게 봐. 그래서 개그맨 이런 사람들이 머리가 좋다는 거는 모르는 게 아닌데 웃음도 머리가 좋지 않으면 사람을 바보가 아닌데도 사람들을 웃기는 그런 것을 할 때는 사람들이 아이디어 머리가 좋아야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사람들을 경히 보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다 보면 우습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본다. 그래서 업신여김을 받는 거. 그래서 진리를 복음을 전하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진짜 틀에 박힌 그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그 말씀만 전하지 않고 딴 말을 하면 괜한 다른 거에 사람들이 마음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참 임팩트라는 게 그냥 딱 할 말만 그냥 강하게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들으면 딱딱해서 들으려 하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길들여지는 이런 삶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그런 말씀을 그런 설교를 들어서 좋아할 사람들이 실은 많은 것 같지만 그렇진 않대. 수준이 또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그래서 좀 밭이라고 그러죠. 우리 심령 밭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유머러스한 그런 말씀을 중간중간에 그런 걸 섞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흥사는 사람을 심령을 들었다 놨다 묶였다 울렸다 이래야 부흥사의 자질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도 또 강사, 교수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요. 근데 이 부흥사에 대한 그 자격, 자질을 갖춘다는 거는 좀 달라요. 교수하고 강의하는 그런 교수하고 이렇게 해서 또 설교하는 설교자에 대한 부분하고는 달라요. 근데 지금 이 복음을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러냐 업신여김을 너무 경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이런 말씀들을 너무 웃기게 듣는 거예요. 너무 별거 아니게 아무것도 아니고 자신하고는 아예 관계가 없는 그런 것들로 그냥 기둥으로 흘러 넘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 어떻게 해서 주님을 영접했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꾸 주님 말씀을 자꾸 마음에 이거를 묵상하고 자꾸 새기고 그래야 되는데 말씀에 대한 지식, 명령 신명기 28장 같은데 보세요. 복 받으려고 하는 그 복을 어떻게 받는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덮어놓고 바쁘다고 세상 일에 바쁘고 예수는 그냥 영접했지만 그냥 바쁜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약속의 말씀 지킬 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야 보장하시네. 그런 걸 다 덮어놓으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계속해서 구원의 손길을 가지고 축복을 어떻게 받느냐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대한 부분을 첫 번째 구원을 우리가 다 예수를 안 믿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첫 번째 주님 영접하는 게 첫 번째 구원을 받고 가문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이제 온 가족이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거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모두가 같이 갈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마음에 그게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다 받는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면 다 그렇게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이쪽 저쪽에 다 우리가 살펴봐야만이.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예수를 우리가 처음에 몰랐을 때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다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 그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직접 하나님과 이제 내 자신이 이걸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까지 나 자신과 또 우리 또 구원을 얻은 가족들도 같이 함께 돼야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요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게? 이게요 우박 덩어리가 불덩어리가 돼갖고 떨어지는 거야. 여기 머리에 땅 맞으니까. 그러니까 심판이랑 마찬가지야. 지금 메뚜기 그거 말고 나중에 우박에 그 출애굽기에 있었잖아요 말씀에 열재앙에.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완전히 우박 덩어리가 불덩어리가 쏟아진 것이 쏟아졌다고 했어요. 그러면 불덩어리가 그러니까 완전히 재앙이 심판과 똑같다는 얘기야. 지금 그래서 머리가 빵꾸가 나도록 진짜 그것뿐만 아니라 불이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아니고 이게 지금 심판의 불이 막 떨어진 거예요. 심판의 불이 막 거기로 가면 안 되고 심판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불덩어리가. 그러니까 아이고 라고 형 간다. 지금 여기가 지옥불에 지금 지옥 유황 불못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응?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앞에서 또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설교하신 목사님들 말씀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들 명령 이걸 잘 따라서 하면 하나님께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을 받고 면류관 쓰고
그냥 구원은 그냥 거기서 플러스 그냥 덩달아 같이 그냥 받는 거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예수를 믿는다는 말로만 했지 그냥 자꾸 거역하고 듣지 않으면 자기의 생명을 보존키가 어렵다는 거야. 자꾸 재촉하라, 명을 재촉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지혜가 부족하면 끝까지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게 그게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 오셔야 되고 우리가 주님 나라 가야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첫 번째 주님을 영접한 그 심령들은 다 주님이 성전이 돼서 우리 심령이 성전이라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늘 알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믿고 왔는데 그것을 우리가 반대로 말씀하면 그거를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어지어 하는 자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다 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주님 말씀 명령을 왜 자꾸 지키라고 그러겠어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이거 지금 보잖아요. 있잖아요. 근데 왜 지키라고 그래요? 주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자칫하면 사단이가 우리를 노략질을 하니까 너 말씀 안 지켰지? 그러면 내 밥이야. 하나님도 그거는 어떻게? 구원의 손길을 미칠 수가 없으시죠. 그래서 제가 있는 손, 제가 있는 발 하나님께서는 그거 법으로 정해놓으신 거예요. 사단이 다 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께서도 구원의 손길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너희들이 살면은 다른 거 진짜 할 것이 없다. 걱정할 게 없다. 사단이가 우리가 죄를 지니까 우리한테 따라붙는 거죠. 죄 있는 곳에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우리가 맺고 가면 끼어들 데가 없는 거야.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 하니까 거기 사단이가 개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들이 참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응? 여기 지금 창세기 6장 7장에도 나온다는데 7장에 구원의 방주 주님이 구원의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구원에 대한 부분이라고 이제 말씀이 지금 전하고 있지만 그 말씀에는 방주로 노아의 8식구가 들어가라 그랬죠?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지금 혼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족 모두가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것이 같이 가족들이 이루어진 가문에 대한 거, 가게의 저주에 대한 부분까지 우리가 지금 위에서부터 내려온 그것들을 지금 같이 다 씻고 자르고 그래서 같이 살고 영원히 또 살고 그러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영성 치유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는 그 목적은 바로 그거는 그 구원에 대한 부분이 너 혼자만 구원 받아라 그게 아니잖아요.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창세기 말씀도 그랬지만 여호수아서의 말씀도 지금 그렇다. 희생 라합이 이렇게까지 자신뿐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가족들 모두가 다 구원을 얻도록 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그 내용을 또 이렇게 쭉 보면 참 너무나 귀한 말씀. 저는 이제 집회 때나 이렇게 제가 또 체험을 했던 부분이니까 제가 체험을 했던 우리 가문이 우상을 섬겼던 우리 부모님이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굉장한 힘이 진짜 뭐 들었다고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내 몸 육체의 질병과 모든 것들이 다 환경적인 것들이 다 같이 진짜 창고에 묶이고 쇠사슬에 공부함 사망의 그늘에 진짜 있던 거. 이 말씀들이 전부 다 그때 당시에 다 받았던 말씀들을 지금 여태까지 제가 뼛속에 기록이 된 말씀들을 지금 사역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다 경험을 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열매를 또 하나님 이렇게 맺게 해주셨으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사역을 하는 거야. 제가 위가 안 좋았을 때에 그 말씀 있잖아요. 위경에서 10편에 107편에 그냥 말씀을 갖다가 여기저기를 본다면 뭐 시간이 부족해요. 10편에 107편의 말씀에 우리 20절의 말씀 107편의 20절의 말씀 이 말씀만 보더라도 제가 20절의 말씀만 보더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이 말씀 그 자체가 예수님이시잖아요. 위경에 처한 자에게 말씀을 보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험한 상황에 위험한 지경에 이른 사람에게 다른 것을 한 게 아니라
말씀을 보내셨다. 아멘. 그러면 지금 위험할 때 지금 어떻게 빨리 위태한데 빨리 구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구한다라는 것이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오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치유가 되는, 우리 환경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또 육신적인 질병도 치료하시는. 제가 지금 위에 그게 너무나도 심했다 그랬잖아요. 멀미에다가 한 10분 이상을 차를 못했어요. 시내버스나 시외버스도 20분 이상을 못 가요. 그때서부터 벌써 막 시작을 해, 멀미를. 그런데 그게 멀미조차도 나중에 제가 치료받고 하다 보니까 이거 자체에서 다 전부 다 가문에 부모로부터 받은 신경적인 거, 혈액, 모든 것들이 다 연관이 있었다 이거예요. 신경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멀미도. 그게 막 뭉쳐버려. 그래서 내가 운전을 해보니까, 제 자신이 해보니까, 운전을 하니까 멀미를 안 한다 이거예요. 응? 그 앞좌석에, 운전석에 앞에 앉아서 그걸 하기 때문에 그러는지 어쩐지 근데 멀미를 안 하는 거죠. 근데 남의 차를 타거나 이렇게 하면은 또 멀미가 나. 그게 한동안 그렇게 살면서 굉장히 힘든 부분이었는데, 근데 그때 집회 때 하나님이 진짜 강사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앞에서 치료하는 그때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와서 치료를 해주신다는, 근데 딱 치료를 하시는 그 역사가 가만히 있던 사람에게도 사모하는 그 심령에게 같이 임했더라고요. 전도 집회에. 전도 집회에 지금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에게 간증하면서 그 말씀대로 전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픈 사람 나와서 하나님 치료해 주시겠다 그래. 그러니까 뒤에서 앉아서 있었는데도 앞에 있는 사람만 치료되는 게 아니고 뒤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사모하니까 내 이 위에 명치 끝에 불이 오고 또 거기에 시원한 아이스, 진짜 그 얼음 냉수 같은, 그렇게 또 에어컨 바람이 샥 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 한참을 몇 시간 동안을 치유를, 집에 가면서도 치유가 계속 이루어졌어요. 그때 너무 심했던 부분이 한 반절 못되게 치유를 그때 하나님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 뿌리는 싹 다 없어지지 않은 것을 나중에 우리 이제 스스 목사님 통해서 치유를 받게 되고, 또 금식을 장기 금식을 좀 하면서 또 일부 또 머리에 있던 거, 눈에 있던 것들을 싹 한꺼풀 싹 벗기죠. 눈꺼풀도요, 제가 눈이 붓거나 이런 눈이 아니고 그냥 아예 이렇게 눈을 감으려도 눈이 안 감길 정도로 이 꺼풀이 눈동자에 붙어서 이렇게 딱 안 떠지고 감겨지지도 않았어요. 잘 때. 우리가 불면증은 자동으로 오는 거고. 그렇게 했던 말씀이 제가 경험해서 하나님 주시는 이 영적인 말씀이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셔서 위경에서 건지셨거든요. 그래서 가문으로부터 흐르는 부모에게, 그때 당시 가문에 대한 것도 잘 몰랐잖아요, 저는. 근데 말씀이 진짜 그 말씀을 딱 그 전도 집회 때 그 강사님이 전도를,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저런 은혜를 주신다. 그 말씀을 딱 땡겼는데 갑자기 진짜 치유가 내 몸에도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보내셨구나. 강사님의 그 입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말씀을 몰랐는데도 이게 제 실제 이 영적인 부분이 막 이렇게 몸에 이렇게 나타나니까 말씀들이 딱딱딱딱딱 보여지고 들려지고 찾아지는 거야. 그냥 말씀이 그냥 알아서 그냥 짝짝짝 띄워지는 거야. 이거 참 아주 진짜 기이한 말씀이구나. 그 선적의 선적을 바다에 띄워. 그래서 바다에서 영업하는 사람. 그 배가 영업할 때 진짜 거기서 바람이 불거나 막 그래봐요. 파도가 막 치고 그러면. 이건 농사 짓는 사람도 그렇고 바다에서 업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자연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자연을 만드시는 분이 모든 걸 다 명하시면 다 주님의 하시는 대로 다 순종하잖아요. 자연은 다 순종해요. 우리 사람이 더 순종 안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 말씀을 지키는 게 우리가 더 못 지켜. 아멘. 자연들은 그냥 말을 다 주님 하신 대로 다 말 잘 들어요. 아멘. 근데 이 사람이 문제인 거야. 아멘. 짐승도 그냥 지 밥 주는 사람은 아주 그렇게 잘 따르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진짜 업신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창세기 우리 아브라함 때에도 창세기 19장에 14절에서 22절의 말씀이에요. 거기 나와 있는 말씀이 뭐예요? 아까 하다가 말했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어디서 구출해내요? 소돔과 고모라서. 아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이가 롯의 사이가 개무시를 한 거야. 요즘 말만 따라가지고 개짜가지고 있잖아요. 무시를 해도 아주 개무시를. 그러면 그 사이가 살았겠어요? 못 살아. 그러니까 생명을 보존하려면 머리가 분에 빠지면 미련 툭 맞으면 생명을 보존을 못한다. 아멘. 고집이 너무 세면 생명을 보존하기가 조금 어렵다. 아멘.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남의 말 안 들으면 이럴 때는 복음에 대해서는 좀 고지를 들어야 돼요. 근데 고지를 안 들어. 진짜 자신에게 좋은 거는 고지를 들어야 돼요. 아멘. 고지 듣는 게 뭐예요? 몰라요? 귀가 어떤 사람 굉장히 얇잖아요, 그죠? 귀가 얇은 것도요, 이런 복음에는 귀가 얇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에이, 무슨, 아이고, 개포 같은 소리. 막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질 거다. 이렇게 그때 당시에도 지금 창세기 19장에 지금 그때 아브라함 때에도 노아 때 못지않게 또 말씀이 이렇게 복음을 지금 긴급한 그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걸 무시를 한 사이도 그랬고 거기에 누가 그랬어요 또? 예? 누가? 23절의 말씀. 창세기 19장 23절에 누가 나요? 예? 롯의 처. 소금 기둥이 돼버렸다. 아멘. 세상에 그 어떤 뭐가 그렇게 미련이 많고, 에? 그래 돈을 놓고 왔나 금덩어리를 놓고 왔는지, 그냥 막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냥 그걸 떠나올래니까 막 그런 이런 것 때문에 막 어쨌든 소금 기둥이 돼버렸다 그랬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자꾸 이렇게 잊어버리잖아. 며칠도 안 가요. 몇 시간 전에 했던 말씀도 기억 못해. 그러니까 교만하고 우리 어떤 사람이 지금 그런 구원을 못 얻게 되냐? 응? 우상 숭배한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응? 우상 숭배한 거는. 근데 예수를 믿어도 우리 속에 아직까지 그런 걸 못 버린 거. 응? 교만과 고집, 자기 주장, 자존심, 응? 미련하고 어리석고 두뇌 터진 거, 게으름, 나태함 이런 것들을 못 버리면 소금 기둥이 되는 그런 경우도 되고. 그러니까 롯이요 천사들을 하나님 보내셨잖아요. 예,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제 무너질 바로 직전에 롯이 있는 데를 쫓아서 갔는데 아니 거기서 막 같이 빨리 피하라고 그랬는데도 막 지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천사가 하나님이 우리 긍휼히 여기서 응? 롯을 긍휼히 여기시고 빨리 막 그 천사들이 막 손을 잡아 끌어서 밖으로 낸 거예요. 근데 사이들은 그래도 두 딸과 다 그렇게 해서 롯의 아내와 두 딸을 그래도 천사들이 같이 잡아 끌어서 거기서 나오게 도와준 거죠. 할렐루야. 겨우 그렇게 나왔는데 롯의 처는 그 후에 뒤를 돌아보다 그 말씀도 그러니까 그렇게 보지 말라 그렇게 쓰면 보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를 청개구리 아주 그냥 청개구리들을 이렇게 먹는 건지 하지 마 그러면 호기심이 많아서 절대 하지 마가 아니라 절대 봐야 돼 해봐야 돼. 절대적으로 나는 그거 말씀이 거꾸로 거기에 뭐가 있다 뭐가 있는가 봐 이러는 거야.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거역을 하고 하니까 소금 기둥이 된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을 수 있는데 지킬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너무 개구지고 너무 찌요. 너무 장난스럽고 이러면 애들이 자칫하다가 큰 사고나 그래서 일찍 애들이 잘못된 애들도 많이 있어요. 자기 그러니까 너무 산만하고 너무 부모 말에 너무 이렇게 거역하는 애들은 자기 생명도 보존을 못해요. 어린아이에 부모를 앞서서 그렇게 너무 그 생명을 그렇게까지 되는. 근데 뭐 타고난 질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달리 생명을 이제 뭐 생사를 달리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겠죠.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미련하거나 너무 지나쳐서 하나님의 말씀, 부모의 말씀 이런 것들을 좀 잘 삼가 듣고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신과 자신뿐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또 그렇게 안 좋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귀뚱으로다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안 된다. 업신 여기거나 멸시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되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농담으로 여겼다 사이들이 창세기 19장에 지금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의 사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 농담으로 여기서 농담에 지금 농담 따먹기 하냐? 우리도 참 유머, 위트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응? 부모에게 받은 유전자가 음악기도 있고 거기에 위트, 유머러스 우리 아버님에 대해서 그렇게 그런 끼가 없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진짜 막 우스갯소리로 사람들이 들으면 안 되니까. 근데 평상시에는 굉장히 우리 가족끼리 있어도 안 좋을 때도 물론 있지만 좋을 때는 진짜 계속 웃으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도 굉장히 많아요. 웃을 일이 아닌데도 웃을 일을 막 다 하네. 우리 개그맨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지금은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희락으로 지금 막 그걸 하나님 바꿔주시잖아요. 우리는 희락을 알기도 전에 하기도 전에 우리 이태 목사님하고 우리 자매인데도 하나님의 목회를 시작하면서 우울하고 진짜 막 사업적으로도 뭐 안 되고 막 이럴 때 성도했을 때도 서로가 답답하고 그럴 때 전화를 통해서 웃지 못할 상황이 처음에 시작이 됐지만 그 상황을 웃음으로 나중에 끝내게 했어요. 1시간씩을 전화하면서 시외 전화하면서 전화로다가 그냥 상대방이 뭐가 안 좋으니까 전화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그 마음을 돌리게끔 계속 얘기하다 보면 막 나중에 웃다 보면 내가 뭐 때문에 전화했지? 뭐 때문에 얘기를 했지? 다 날아가는 거야. 전화 속에서. 그러면 이제 일어나서 잊어버려. 전에 뭐 때문에 그냥 마음이 꿀꿀하고 뭐 전화했는 그 내용이 잊어버려지는 거야. 그러면 시의 전화비가 따따따따 엄청 나와요. 근데 시의 전화비가 그렇게 나와도 집에서 우리 뭐 남편 우리 사부들은 난리지 뭐, 그죠? 식당 하는 사람들이 예약하려고 그랬는데 전화했는데 계속 통화 좀 그러니까 우리 집대로 그러고 여보세요? 할만하 그러면 예? 그리고 딱 끊으면 1초 몇 초도 안 걸리는 전화로 1시간씩을 하냐고. 근데 전화를요 계속 하던 사람은 더 많아졌지 적진 않아요. 전화를 몇 년 만에 연결이 돼갖고 하잖아요. 할 말 많을 것 같지만 더 못해요. 근데 나중에 대선으로 와서도 이제 시에 전화할 일이 없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장로님 우리 형부 되시는 우리 장로님 이제는 시에 전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전화비 이제 올라갖고 생각 안 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밤을 새 때까지 또 많잖아. 전화로 1시간은 그냥 그것도 길게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나중에 만나서 여자들은 수다 떠는 게 그거잖아요. 다 해놓고는 나중에 또 다시 만나 또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때 다시 얘기해. 그때 나중에 다 못한 것도 또 하자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같이 이제 진짜 대전에서 목회 시작하면서 같이 지내다 보니까 이거는 뭐 이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사역을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거는
딱 우리 그 대화하자 이렇게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갑자기 그 시간대를 딱 같이 그 마음을 그 시간을 갖도록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다가 새벽녘에 가서 그 답이 말씀 우리가 서로 대화 중에도 답이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까지도 어떨 때는 그냥 2시, 3시도 같이 대화할 수도 있고 뭐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에서 뭐 대화하면 되는 거니까 뭐 예? 집에서 뭐 얘기하겠어요? 시끄러운데? 난 자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목회를 성전을 세우고 나니까 한편으로는 뭐 그렇게 하는 것들이 참 그거 하나만큼은 좀 좋더라고요. 같이 또 이제 있다 보니까 서로 이제 자매들은 그렇잖아요. 형제들도 그렇지만 자매들은 만나면 그거 아니라도 얘기할 게 많은데 우리는 이제 육적인 관계도 관계지만 이제는 예수를 이제 믿고 나니까 주님 안에서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나 무궁무진해. 그날 만나도 그 다음날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15년을 갖다가 진짜 하루같이 그렇게 지내고 사역을 한 거죠. 자매가. 그런데 지금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자매 우리 같은 자매잖아요. 다 형제 자매잖아요. 예수님 얘기로다가는 우리가 다른 새도 모자르잖아요. 다른 얘기를 하면은 얘기가 한계가 있어 끊겨.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냥 우리가 다 한 식구 같은 거예요. 아멘. 뭐 예수님 그러면 벌써 어디서 나오면 세계 어디를 가나 공통하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응? 그러면은 그냥 친근감이 느껴지잖아요. 지역적으로 자신이 고향 사람을 만나면 괜히 막 그죠? 자기 형제 자매가 진짜 육적인 형제 자매가 아니래도 괜히 친근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런 게 있듯이 예수를 믿으면 또 하나의 그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 민족이 또 각기 흩어져 있다라도 그런 게 느낌이 오잖아요. 같은 민족. 근데 지금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끼리 한 형제 자매라는 게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됐으니까. 그게 또 다른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게 또 있는 거예요. 예,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다음 예수님의 그 피로써 우리가 한 형제자매가 된 거죠. 그런 사람을 오게 하라. 그래서요 구원 열차에 다 올라왔는데 우리 또 다른 또 구원에 우리 가문에 흐르는 저주에서부터 내려오는 것들을 이제 우리 이 당대에서라도 끊으면 밑에서부터 있던 것도 우리가 회개하면서 제물로 회개의 예물도 올려가면서 끊고 그걸 씻고 하면 내 자녀들 내 자손 밑으로 내려가는 게 이제 그게 줄어들고 네, 나중에는 진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자손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사역을 그 일을 맡은 우리는 굉장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사도행전의 16장 19절에부터 우리 31절까지 말씀 여호수아서 2장 우리 15절에서 21절 우리가 기생 라합의 그 가족들 기생 그 라합과 그 온 가족들이 구원을 얻었고요. 네, 사도행전의 16장의 19절에서 31절까지 그 말씀은 간수 그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에서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요 가문의 저주를 끊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오신 여러분들이야말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걸 써가는 거죠. 사도행전에 그 말씀 기생 라합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거기가 우리 사도행전에 여호수아서 2장에 기생 라합 그리고 우리 아까 사도행전 16장에 간수 그 가정.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다음으로 진짜 그 일을 맡아서 지금 실제 그냥 우리가 일반 성도로서의 우리가 그렇게 삶으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종들로서 지금 주의 길을 가면서 또 거기 플러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가족들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나 자손을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적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우리가 또 예수를 믿으나 지금 뭔가 모르게 지금 막히고 들리고 잡히고 지금 너무 막 힘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예수를 믿는 자들 중에도 많이 있어요. 이단들이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막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뭔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도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감에 흐르는 저주에 대한 부분을 아멘. 어떤 분들은 그래서 그걸 예수를 믿었다 믿지 않았다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말씀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며 다른 곳을 찾아가서 지금요 어떤 누구에게 묻고 그래서 막 그냥 돈을 내가며 묻고 그런 데를 다니잖아요. 지금 정초 연말 되면은 그런 데 다니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몰래 막 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응?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뭐 어떻게 해요? 문을 딱 들어가기 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들어가요. 떳떳하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녀들 이제 뭐 결혼을 이제 앞두고 있다만은 그럼 그냥 거기 가서 딱 그 앞에도 안 가요. 다 들어가기 전에 골목에서 벌써 딱 살피고 그냥 깃발 딱 꽂은 데를 그러고 들어간다니까. 그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그런 데 찾는 사람들이 지금 30% 이상도 넘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지금 성경의 말씀 그대로 해서 우리가 다시 오늘 말씀을 짚어볼 수 있는 새겨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긴급으로다가 진짜 SOS 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것은 그런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 힘든 상황에서 이거를 치면 하나님이 지금 긴급 출동을 하신다. 긴급 출동. 그래서 구조대장. 그렇죠? 네, 구조대장. 예수님. 구조대장. 대장님이 되시고 여기는 차장님이 되시고 선장님이 되시고 그러니까 대원들을 보내셔. 대원들 누구야? 전사를 보내셔. 전부 전사가 도와준다. 주님이 대장이 되시니까 그래 지금 급해? 그러면은 급하게 긴급으로다가 비상으로 하면 빨리 하나님이 보내실 거 아니겠어요. 그냥 지금 급하지 않다 그러면 좀 이따가 돼. 그럼 급하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급한 사람 급한 대로 급으로다가 하신다 이거예요. 말이 그냥 막 꼬리나 그래야 지금 별 왕 중에 왕 우리 별이 되신 우리 이 어두운 세상을 많이 밝힌다. 그래서 이 별빛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 우박 덩어리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열재앙이 지금 엄청나잖아요. 다 하나같이 지옥을 향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떨어져 가고 있다. 근데 우리가 지옥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가지만 예수를 믿는다 해도 지옥하고 우리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지 않고 끝까지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지금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해서 조금 있다가요 그렇게 하다가 지체를 한다 할 때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10장 중에 그 말씀이 지금 출애굽기 19장에 거기에 9장의 내용 9장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써요? 20절에 애굽에 지금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셨을 때 거기에서 지금 재앙들이 지금 막 이어졌을 때요. 아까 지금 이제 우박에 대한 거, 그 전에 또 메뚜기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박에 대한 부분이 지금 막 불덩어리가 돼서 떨어질 때 그 이전에 바로 직전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바로 신하들에게도 전했어요. 20절 말씀. 근데 바로 신하인데도요. 그 중에서 자기 가족들, 가축들까지 집으로 들여보냈어요. 그걸 피하게. 근데 아직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바로 신하들이. 자신도 살고 자기 가족이나 가축, 자기 소유가 다 같이 피해서 살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거기도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의 신하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긍지는 자비를 베푸시고. 그래서 우리 잠언서 4장 4절의 말씀을 늘 나눌 때 말씀 드리잖아요. 그죠? 예? 솔로몬에게 아비 다윗이 말씀을 가르칠 때 그렇잖아요. 내 아들아 너는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생명이 살리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련통 많고 어리석으면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는데 자칫하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연장, 생명을 더 연장해서 이 땅에 어쨌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오게 하셨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면 더 날수가 더 우리가 그래도 많은 날을 살다가 복음을 전해야지. 뭐 짧게 살다 어차피 하나님 나라는 뭐 갈 거 빨리 가야지. 그런 사람 있어요? 아유 난 빨리 가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 솔직히 구원받고 천국 간다 해도 내가 이렇게 빨리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빨리 천국 가려면 나 혼자 빨리 가야겠다. 그런다고 해서 자기 혼자 빨리 간다고 해서 목숨을 팍 하면 그게 가요? 지옥행으로 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짜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면서 살려면 하나님 필요하면 세상에 더 오래 살게 하실 거고, 그렇잖아요. 아멘. 그럼 하나님 나라에 또 일꾼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진짜 또 오게 가게 하시고, 아멘. 그날은 하나님만이 하시니까. 아멘. 그래도 하나님이 장수할 수 있도록, 그러게 장수라는 말이 왜 나왔겠어요? 이 세상이 삶이 힘들다 해도 장수라는 그 말은 그러면 오래 사는 거는 이 세상이 약하니까 그러면 장수해봐야 별로 좋을 것도 아니잖아요. 장수하는 거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이 지금 약하니까. 장수를 하는 것보다 빨리 장수 반대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우리가 환란을 받기 전에 그래도 장수라는 말이 있는 거는 그래도 이 땅에 우리가 장수를 건강하게 아무 일 없이 진짜 장수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해를 늘려주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나중에 누워가지고서 길게 그렇게 살려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진짜 가는 그날까지 딱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진짜 아주 그냥 기도하는 자세, 진짜 어떤 사람 그걸 놓고 기도한다잖아요. 그냥 진짜로 또 아니면 자는 듯이 너무나 평안하게 주님 손에 발에 품에 안겨서 그렇게 올라가는 너무너무 그게 축복이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그건 다음으로 밀어놓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우리가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나라 가서 우리가 상급받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모두가 다 구원을 얻고 함께 구원 열차 타고 퐁퐁 구원 열차 지금 1호 2호 타고 지금 막 가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별 왕 중에 왕이신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 우습게 허투리 듣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더더욱이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목사님들이 조금씩 하더라도 그 말씀에서 우리가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냥 웃음도 우리가 필요하니까 희락도 주셔서 우리가 희락의 은사를 가지고 지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은 따로 할 때 그 말씀 들으면서 막 웃고 이렇게 강사님들도 그렇게 또 하시게 돼요. 근데 웃음으로 너무 가다 보면 웃음으로만 끝나면 말씀의 진리는 어디로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너무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경시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 마음속에서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가문의 저주의 그 줄이 내 속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렇게 돼요. 아무리 말씀을 잘 들으려 해도 귀에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또 들었어도요 마음에 이게 새겨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마음이 가는 대로 주님 성령이 이끄시는 말씀대로 갈 수 있는 건데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또 들었는데 마음으로 이게 와 닿고 그 말씀이 여기에 딱 박혀야 각인이 돼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나를 끌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다른 게 있으니까 나를 끌고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이 발도 안 가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니까 내 발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치유가 왜 중요하냐? 그 마음에 다른 게 있으니까. 조상에서부터 부모에게서부터 받은 게 상처 투성이가 있으니까 이걸 치료가 돼야 된다. 이거 치료된 다 자리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딱딱 쌓으면
이제는 성령이 나를 알아서 이끌어 가시고 말씀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마음에 말씀이 계시나 이제 숨이 막혀서 못 계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상처가 많으니까. 근데 그건 누가 말하면 그게 상처가 상처를 부른다고 상처가 또 더 쌓여. 그럼 하나님 말씀이 기둥으로 그냥 듣게 되는 거예요. 실천이 안 되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오잖아요. 근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지.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으니까.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저 왼수 덩어리를 어떻게 내가 사랑을 하겠냐. 네? 내가 저 왼수를 어떻게 사랑을 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악한 것들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마음에서 버려내야 그 자리에 주님 말씀이 딱 베껴서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성령이 나를 강권적으로 주장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뭐 이제 저기 하늘나라 가시는 우리 그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적국인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라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도 거기에는 죽어도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었다 그러잖아요. 요나에 대한 부분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 목사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 나중에 다 그 말씀대로 하시긴 했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내 마음은 절대 죽어도 진짜 용서 못해. 그런데 주님을 이제 진짜 그 말씀을 내 안에 딱 오니까 말씀이 오니까 용서를 안 할 수가 없이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한 번 딱 마음 딱 그냥 접으면 끝까지 가는 거.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이제 말씀으로 하나님 내 마음을 고치시고 잘못된 마음을 고치시고 아까 위경에서만 고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이 잘못된 것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삐딱한 거 예? 또 그냥 꽂는 거 마음에 이런 것들을 다 잘라내는 거. 할렐루야. 예, 말씀을 오늘 뭐 더 하려면 시간이 좀 그러니까 오늘서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기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모두가 다 구원 얻고 우리가 저 천국에 우리 천국 열차 타고 모두 함께 올라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